여러분, 성경은 66권이면서 총 장수로 치면은 1189장입니다. 1189장. 몇 장요? 1189장.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1시간만 성경 읽는데 투자한다면은 10장은 하루에 10장은 거뜬히 읽고도 남는다. 그러면 하루에 10장을 1년 동안 읽는다면은 1년은 365일이니까 3650장을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년에 성경을 2독은 하고도 여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유튜브도 볼 시간이 있고 드라마도 볼 시간이 있고 차도 마시고 또 야외로 교회로 놀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할 일은 다 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하고 있는 너희 교회 성도들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한 교인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으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너가 목회하는 동안 너에게 맡긴 양떼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과 제가 대화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목회하는 이 덕천의 바운더리에 있는 양떼들이 저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1독 이상은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목회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예, 제가 받들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목회 여정은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성경의 가치를 일깨워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입학한 아이들, 교회 학교로부터 청년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덕천의 믿음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성경을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분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자, 한번 어깨를 쫙 펴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 이꼴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 쓰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너는 잘 배웠구나. 너의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그분들이 너에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잘 가르쳤어. 그래서 너는 구원이 뭔지, 구원의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거든. 여러분, 이게 어찌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해당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유수한 책들에게서는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정서적인 우리의 도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장차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장차 이 세상은 어찌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제쳐놓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가능하면은 어린 시절 성경을 빨리 접하고 많이 읽고 옳게 읽고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리더십들은 다 청소년기 그보다 더 일찍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으로 세계관을, 역사관을,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이 먼저 들어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교정하려고 하면 참 대가지불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에 대하여 분명코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직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아멘. 그거 눈 못 떠요. 이거 성경 안 보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천국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성경을 멀리하고는 여기에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성경을 통하여, 따라하실까요?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르게 산다 해놓고 자기 식대로 삽니다.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사는 삶이 바르다고 하나 기준점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당신은 바르게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 물으면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쳐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이 바르게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우겨도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이사야가 썼고 베드로가 썼고 바울이 썼고 아무개가 썼고 해서 40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간은 1500년이 걸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어찌 성경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쓰여졌고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통일성을 가지고 한 줄기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람이 썼다고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아멘. 하나님 감동이 뭐예요?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되게 하셨다는, 이사야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종 여기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 개인의 말이 아닌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사는 데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교훈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참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거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줄기차게 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은 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바꿀 수 없는,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이거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제 성경 다르고 오늘 성경 다르고 내일 성경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불변한 거예요.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달라져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려면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을 통하여 우리는 바르게 삽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책망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잔소리 듣고 꾸중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이 잔소리 듣고 변화됐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그렇게 잔소리하는데 바뀝니까?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잔소리하는데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집니까? 목회자들, 교인들에게 그렇게 잔소리한들 교인들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혼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어떡합니까?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나한테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냥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내가 곁길로 가라 해도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네.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말걸. 말씀이 우리를 교정해주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이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음으로 바르게 삽니다. 교육 없이 바르게 못 살지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교회 와서도 설교 은혜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가지면요 모든 게 그냥 배울 점이에요.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반복 훈련을 교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육시켜 가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가 더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면 그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갈 때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광부가 이 땅을 파면 이 광산에서 금맥이 나온다, 여기에서 반짝이는 금부치가 나온다고 믿으면 그 사람의 꽃갱이질은 남다르지요. 그 사람은 얼굴에 그 검은 그
탄을 뒤집어 쓰고도 기쁨이 있죠. 마음에 소망이 있죠. 왜? 파면 나오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석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성도들이 몰라요. 그럼 목사만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뜬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돼지한테는 꿀꿀이 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다이아 반지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돼지한테는 꿀꿀이 죽이에요? 다이아 반지예요? 그러면 왜 꿀꿀이 죽일까요? 돼지는 다이아 반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돼지처럼 꿀꿀이 죽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저속하게 평가절하게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술수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성경에 대한 가치가 매우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자체가 우리는 한 권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런 가죽으로 된 성경을 선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요즘 자동차를 선물 받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누가 선물을 해주면 너무나도 그 성경책이 귀하고 고마워서 아껴 보는 거예요. 아끼고 살뜰하게 그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 희소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디 가든지 집안에 가든지 뭐 요즘은 뭐 쓰레기통에 가도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아직도 인류 부족들 가운데는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부족이 3,000여 개의 족속이 있다고 하는데 통용되는 언어가 6,000가지나 된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제 나라 말로 제 나라 글로 성경이 번역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나도 남발되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이제는 들고 다니지도 않아. 저희들은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성경책 학교 갈 때마다 교과서 그것보다 더 먼저 성경책을 챙겼거든. 학교 가는 가방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6년 동안 통학할 때도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어떤 날은 자전거를 타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성경 읽으면서 갔다니까요.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가장 일찍 안 민족이 유태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태인의 교육 철학 1번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심지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우리는 막 이런 거 안 가르쳤잖아요. 학원 보내잖아요. 아니 학원에 보내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아이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는데 애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학원 다니는 애들이 100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학원을 다니더래. 요즘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90명 가운데 내가 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애들이 절반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학원비는 정말 그거는 낭비입니다. 아깝습니다. 애들 그런 아이들 학원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돈 잘 모아놨다가 애 사업 자금으로 차라리 밀어주는 게 낫지. 다른 일 하는데 쓰는 게 낫지.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야, 성경 창세기 한 장 다 읽으면 내 10만 원 줄게.
학원비 받아가지고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신앙적인 교육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너 성경 1독하면 아빠가 100만 원 줄게, 3독하면 300만 원 줄게. 이러면 애들이, 돈 좋아하는 애들이 안 읽겠어요. 유튜브 할 시간이 있다니까요. 2시간 후딱 갑니다. 한 번 유튜브에 빠지면. 게임, 애들 3시간, 어떤 아이들은 밤새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세계의 교육열의 1, 2위를 다투는 자리에 있지만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까닭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해도 그 아이들의 방향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학교까지 들어오는 게 목표였으니까. 대학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리 키우면 안 됩니다. 너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학교 안 가도 돼. 다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거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살게 해주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애들은 누워서 뭐 합니까? 유튜브 보면서 죄 짓습니다. 요즘요, 필터링이 안 된 잘못된 아이들의 심령을 망쳐놓는 영상이 판을 칩니다. 위태롭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참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교회 가서 밤낮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딱해서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우느냐고.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갈 길을 못 잡아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이 모니카가 목사님께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자매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정말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날따라 로마서 13장 말씀이 딱 나오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그분이 성자 대열에 살았으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분의 참회록을 보세요. 그냥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못 가져옵니다.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아이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못 가져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목회자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고 바르게 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성경을 통하여 선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는 여러분 확실히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자녀 된 거는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걸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죠? 아멘. 제가 억지로 강요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멘 하신 거 맞죠? 아멘. 맞으시죠? 아멘.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은 게 확실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한데, 왜?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잖아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게 하셨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요.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나가.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는 확실한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알지 안다. 그러나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는 그거는 죄 짓는 거다. 그거는 꽝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딴 것과 운전을 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면허증을 딴 지 한 30년쯤 됐대요. 지금 운전하느냐니까 못한대요. 왜? 하도 오랫동안 따놓고 안 해서. 이런 걸 장롱면허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운전 면허증은 있는데, 증은 있어, 자격은 돼요, 조건은 갖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능력이 없어. 운전 실력이 안 돼. 여기서 저까지 가라 그래도 못 가. 왜? 능력이 못 갖춰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면허증은 땄는데 능력이 안 되는 신자가 너무 많다는 게 가슴 아파요.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믿는 사람다운 능력이 안 나타나. 믿음은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를 게 있을 텐데, 말하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사람의 인간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전혀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으니 우리가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안 먹어서 그래요. 밥 안 먹고 힘쓰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가까이 안 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산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줄 달아놓고 이 수명만 연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누가 봐도 나는 목사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느 교회 나간다고 말도 해줘요. 그런데 내가 정작 그렇게 목사다운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사장이 있지 않냐? 목사님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몰랐겠어요? 자기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피를 흘리다 죽을 걸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지나간 거예요. 왜? 행할 능력이 없는. 핑계는 되죠. 아유, 내가 제사장인데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피 묻히면 안 되지, 부정타. 핑계 되죠. 레위인도 몰랐겠어요. 사회 지식층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에서 일하는 장로님들이 이쯤 모르겠어요. 저 강도 만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 다 알면서도 아니,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하겠지 뭐. 그렇게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 사마리아인이 아무 이름도 없는, 이제 지난주에 교회 등록해서 첫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못 견뎌. 저렇게 그냥 두면 죽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는 거야. 지혈을 씻기고 붕대를 감고 상처 부위에다가 뭘 붓고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는 자기는 걸어서 뛰어가는 거요. 이 환자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배려심, 이웃의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이렇게 우리를, 죽어가던 우리를 여기다 태우고 가는 거, 주막으로 가는 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누굽니까? 아니 내가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 피를 철철 흘리고 있길래 그래서 이렇게 급해가지고 와서 누군지도 몰라요. 나도 지금 바쁘거든요. 볼 일이 있고 약속 시간이 있는데 내가 치료비는 돌아오는 길에 다 줄 테니까 좀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우리는 건전지 떨어진 배터리 방전된 기계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온갖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판판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방어할 능력이 없어. 왜?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었으니, 영적인 말씀이 공급을 못 받았으니, 힘을 쓸 수 없으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피투성이 된 교인들밖에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어떤 원수마귀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주의 제단에 나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 가정에 가서 터지고, 인간관계에 터지고, 직장에서 터지고, 사회에서 조롱받고. 여러분, 한 임금이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아들 셋에게 불러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갈 길이 정해졌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내 왕위를 계승해 이어받거라.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내 맡길게. 그리고는 그 동전 몇 개 연립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요 뒤에 있는 왕궁 뒤에 창고 있지, 창고 그거 다 비워놨거든. 그거 채우는 걸 뭘 구해가지고 와서 한번 채워봐라. 내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첫째 아들 맞이가 가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아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창고를 채우려면 그 돈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집밖에 없어. 집 뭔지 알죠? 집. 그걸 가지고 채웠더니 3분의 1 정도밖에 못 채워. 둘째 아들은 형님이 보니까 저거 가지고 3분의 1밖에 못 차니까 나는 더 구해가지고 채워봐야지. 소음을 구했는데 그 같은 돈으로 소음을 구했으나 창고에 채워진 건 3분의 2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털레털레 왔어. 아들아, 너는 왜 빈손으로 왔니? 예, 아버지, 내가 저 시장통에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며칠 동안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준 거, 임금님 준 거 가지고 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남는 돈으로 초 한 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 아버지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초에다가 성냥불에 불을 밝혀 촛불을 밝히니
그 방 안 가득히 밝은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멘. 채워졌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는 이 방을 빛으로 채웠네요. 여러분이 그 임금님 같으면 이 셋 아들 중에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주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왕권 물려주고 가려고. 얘들아, 아니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란다. 돈 갖고 세상 못 채워. 권력 명예 못 채워. 지식 못 채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란다.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채워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하게 살고 오직 의롭게 살고 오직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남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내 자신만은 그렇게 살리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하루 10장이 버거우시면 하루 5장으로 정해드릴게요. 5, 6이 30. 주일날은 성경 안 읽으셔도 돼. 예배 나오시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5장씩 어떤 성경을 선택하여 읽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 다음 주에 저 본당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30장을 다 읽고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